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 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째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의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7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가상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약속은 다윗 자신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윗 자신에 대한 약속과 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의 자신에 대한 약속이죠. 자, 첫째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보세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얼마나 멋있는 약속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름이 존귀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대적을 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것은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기 때문이죠.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렇게 대적을 멸해 주심으로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의 이름이 존귀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외면하시면 우리의 이름은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올라가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실 때 이름이 존귀케 되고,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진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또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 16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집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영원히 보존될 때에 얼마나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와 다윗의 위는 주전 586년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받음으로 그 보존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19년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하 시위대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 5월 7일에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보존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다시 바벨론으로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잠시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심으로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물어봤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선포하신 거죠. 또한 세 번째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70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한을 채우고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 열조와 함께 누워 자서 다윗성에 장사되니 11절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사무엘하 5장 4절에 다윗이 30세에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다스리고 70세에 죽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부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었죠. 역대상 29장 28절 보세요.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수명을 다 누리고 죽었던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조상들과 함께 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잔 사람은 아침에 깨우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다윗이 부활한다는 소망이 담긴 메시지죠. 잘 때에 히브리어 샤캅으로 눕다, 휴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한, 부활하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것은 부활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다시 부활할 것까지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자, 큰 두 번째, 다윗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첫째로 한 곳을 정하여 심고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신다. 사사시대 미디안, 가나안, 블레셋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가 부강하게 하여 주시고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심으로 이제 한 곳에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외세의 침입으로 이곳저곳 옮겨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옮기지 않고 한 곳에 정착하게 해주신다는 소망의 약속인 것이죠. 두 번째로 악한 유로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악한 유로 전과 같이 너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악한 사람들이 해치지 못하게 막아주시겠다는 거죠. 여기 해하지는 히브리어 아나로 괴롭히다, 압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엘 강조형이 사용되어서 아주 강력한 압제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강한 압제를 받았지만 이스라엘 전성기인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는 외세의 강한 압제를 받지 않았고 설사 외세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다 물리치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라가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보세요.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히 거한다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보이는 나라를 넘어서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이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평안한 나라가 된다는 거죠. 영원히 평안한 나라가 된다. 결국 영원한 평안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 보세요.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이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대적은 히브리어 오예브로 원수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원수는 마귀 아닙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마지막 유황불못에 집어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대적이 사라지고 영원한 평안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윗 언약이 이 시대 각자 여러분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사단 마귀가 유황불못에 갇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평안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에 영원한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평안은 주님 재림하시고 사단 마귀가 유황불못에 갇힘으로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날이 도래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모든 불법적인 악의 세력을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몰아내 주시고 유황불못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사단 마귀와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한 질고 병마에서 해방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 종양, 선종, 모든 염증은 완전히 박멸될지어다. 오늘 또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로 영육간에 건강하며 모든 대적을 물리치심으로 이름이 존귀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날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